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마음과 자세로 화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임마누엘 그러면은 샬롬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샬롬 그러면은 임마누엘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샬롬. 한번 옆편으로 인사해 보시죠. 임마누엘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에 있는 7장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성취로 오실 예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오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2주 전에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만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육신의 계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우리의 구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기억나세요? 혹시 지난주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 온 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자격이 되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지금 여권은 독수리 여권을 가지고 있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 그 왕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여권은 하늘나라 여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본문으로 택한 누가복음 2장 8절 14절부터 8절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올 성경을 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렇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신약의 세 번째 책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방금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The King and I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제목 들으시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영화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이 포스터 아직까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 먼저 만들어졌고 히트를 큰 호응을 얻으면서 1956년에 The King and I라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젊은 세대는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저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봤으니까. 여기 나오는 그 율 브레나는 그 배우가 아마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닐까. 이 영화를 찍음으로써, 이 영화의 주연 배우를 맡음으로써 졸지에 그냥 오스카상 타고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헐리우드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실화는 아닙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고 1860년대에 있던 일이죠. 태국. 그때는 이 태국을 사이암이라고 시암, 사이암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그 나라를 다스리던 뭉굿 왕이라고 있습니다. 뭉굿 왕. 왕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가르칠 사실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를 가르칠 영어를 가르치려 한 여교사를 한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그 여자 교사가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궁에서 이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뭉국 왕이라는 왕과 여교사의 어떤 사랑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나눈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왕과 평민 출신 여자 교사가 사랑을 한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제목을 왜 제가 The King and I라는 이 영화 타이틀을 가지고 왔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 또 물론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아니면 예수를 안다고 고백하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어딘지 모르게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까이 가기도 부담스럽고 가까이 오시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탄생하신 곳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자가 탄생하기에, 하나님의 아들 왕자가 탄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시설이 갖춰진 그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말이나 소에게 음식을 먹여주던 구유입니다. 굉장히 허름하고 사실은 형편없고 초라한 탄생이죠. 어떻게 왕으로 오시는 분이 그런 곳으로 오실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지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가 부담이 되어서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분이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 않나, 불편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가까이 하기는 불편한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우스운 예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저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가끔가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는 가까이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존재. 언제 느끼냐면요. 다른 데 아니에요. 회의를 인도할 때라든지 성경 공부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분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사람들이 제 주위에 앉는 것, 특히 제 옆에 앉는 거 굉장히 꺼려 하십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제가 목사이니까. 가까이 가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존재. 그냥 멀찌감치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까이 가면 또 그것도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멀리 있는 분들을 먼저 시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기도 하시고
읽어보기도 했지만은 그 예수를 믿기에는, 또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도 가까이 가기에는 좀 불편하고 좀 꺼끌한 그러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러한 모습은 좀 나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는 반응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를 보면서 무서워하는 목자들. 여러분, 이 무서워한다는 그 단어가 지금 영어의 어떤 단어의 원어이냐면요, 포비아란 말 아시죠? 병적인 어떤 공포심.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추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목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얼마나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저도 종종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깨달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대강절 말씀 준비하면서 특히 오늘 목자들이 무서워한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목자들만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리아, 그 전에 요셉과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서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지금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기가 자기의 아이가 아닌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조용히 끊고자 한다는 그 의미는 그냥 정말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해주는데, 그 요셉의 마음이 천사가 왔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한 군데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반응인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무서워한 이유는 그녀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들어서가 아니라 천사가 나타난 그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보면서 무서워하는 마리아의 모습. 무슨 의미일까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요셉과 마리아도 다 무서워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무서워했을까? 왜 무서워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그 마음의 생각은 뭐냐면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약에 나타나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사가 그의 말씀을 들고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피조물인 저희들은 그것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사실은 정말 의로운 여인이었죠. 하나님 그래서 그 마리아를 택했는데 구약의 이야기를 모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모습을 알려주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천사가 나타나니까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 목자들도 비록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천사를 알고 있었을 텐데, 천사가 존재한다는 그러한 그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 천사를 보고 무서워한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 주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냐면은,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그들을 벌하려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들을 혼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정말 좋은 소식인데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오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어떤 기쁜 소식, 좋은 소식까지도 사실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는, 아니면은 나와 직접 연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그것이 과연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 좋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영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It's too good to be true. 너무너무 좋으니까 It's too good이에요. To be true.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바로 그것을 느낄 수 없을 때, 즉 내 필요를 바로 채워주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소식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한 10년 이상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와 그 이후에도 그럴 때마다 이제 중고등부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부흥회는 아니죠. 수양회 때 이제 강사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이제 제가 아는 친구들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아는 목사님 데리고 오기도 하는데, 모시고 오는데, 한 번은 우리 강사로 오신 분이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이었냐면은,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물론 우리 아시안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만이 있어요. 왜 우리 부모는 항상 공부 얘기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이제 그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 한 명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는 공부를 해야 됩니까? 꼭 공부를 해야, 꼭 대학을 가야, 쉽게 얘기하면 뭐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목사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내가 지금 하나 얘기해 줄게. 만약 네가 지금 공부 안 하고 나가서 짭을 잡는다 그러면은 그 짭 잡아서 벌은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한 얘기입니다. 영어로 한 얘기인데, 지금 당장 햄버거하고 프렌치 프라이는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스테이크하고 매시 포테이토는 너 먹지 못할 거야. 무슨 의미였냐면은,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것만을 본다면은 앞으로 너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질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를 준 것이죠. 여러분, 목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목자가 어떤 직업인지 아십니까? 어떤 설교자가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을 뚜리 D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D는 뭐냐면, 목자의 직업은 very difficult, 힘든 직업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밤에 사람들은 다 잠자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밤에, 야밤에.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두 번째 D는 dangerous한 거예요. 위험한 직업입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맹수들이 오게 되면 그 맹수를 쫓아내야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D는 뚜리 D라고 그랬으니까 dirty job이에요. dirty job. 냄새나는 양떼들 옆에서 뭐 똥 치워가며, 똥은 안 치웠는지도 모르겠네. 그냥 불판에다 하면 되니까. 그러한 직업, 사람들이 정말 꺼리고 천시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뭐 오늘날의 목자의 직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목자의 직업이 얼마나 천시받는 직업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선택하신 사울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대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새의 집에 가서 그렇게 사무엘이 말을 하고 아들을 다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새가 다른 아들을 다 보여줬는데 막내는 하나 안 보여줬어요.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목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천한 직업. 지금 당장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 누군가 와서 오늘 이 늦은 밤에 너희들이 양떼를 칠 필요가 없다. 다
다 집에 돌아가서 쉬어라. 아마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목자들에게. 그것을 만약에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연결되는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해서 찬양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적어도 목자들은 당장 그들이 느낄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것이었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줬을 때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가진 반응은 무서워하는 마음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리스도 예수가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고, 만인의 구주로 오신 분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관계, 우리가 원한다고도 가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묵상합니다. 이 왕으로 오신 예수와 나와는 오늘 어떠한 관계일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을 보러 왔다든지, 또 여기가 집이라서, 그와 마찬가지로 또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떠나신 분들도, 지금 여행하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내 본인의 구주로, 왕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는 무슨 의미냐면 특별한 관계가 아닌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와 있다는 것, 만약에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예수가 누군가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분을 본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실 그냥 그저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구주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과 내 삶은 많이 상관이 없는, 그냥 나는 나대로, 예수는 예수대로 평행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혹시 아닐까?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의 오심을 감사한다,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예수가 나의 구주라면, 그 예수가 나의 왕이라면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도전과 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관계는 이런 관계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그 예수가 내 주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왕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백성으로, 그의 신하로, 그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들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다 내어놓고 다 그만두고 enough is enough 하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은 나를 위해 주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 보면은 정말 right time에 right place에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시저의 명령을 듣고 등록하기 위해서,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목자들은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밤에 나가서 양떼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우습게 여기고 가지고 있는 직업, 천시받는 직업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주시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가보아라.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을 때에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이 저는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은 목자 같은 사람이겠죠. 우리가 무엇이 정말 잘난 것이 있다고, 무엇이 아는 것이 있다고, 어떤 공로가 있다고 예수님을 만났고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가운데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은 또 한번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성신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